우리 뭐라고요? 우리 주보에 뭐라고 나왔다 그랬어요? 공동기도 제목위에 자 잘못했어. 그랬을 때 미안해요, 괜찮아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자, 잊어버려서 우리 3월 더듬어. 시작. 미안해요, 괜찮아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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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종의 형상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저희들을 위하여 부요하시면서도 가난함을 택하신 십자가의 은혜에 저희들은 무엇도 두렵거나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부어주셨사오니 담대히 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생케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환난 날에 야훼께서 응답하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우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모든 번제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소재와 번제가 뭔지 알죠? 자, 여러분 우리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재와 번제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레위기를 통하여 소재와 번제를 올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부정한 것이 정결케 되기 위하여 우리 소재와 번제를 올릴 때 아버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것이 깨끗이 사해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귀한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예물 위에 함께 해주시고 소원 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어디야? 레위기 15장. 지난 주일에는 혹시 어디에 있는지 기억나는 사람이 있나요? 자, 어떤 얘기를 했죠? 지난번에? 요셉. 우리. 아니, 지난 금요일날 레위기 중에서 어디를 했어? 무슨 얘기를 했어? 응? 사장이 아니겠지. 오늘이 15장이니까 12장. 12장, 13장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 13장, 14장 뭐야? 13장, 12장, 13장 뭐였어? 어떤 얘기였어? 얼른 보면 되겠네. 응? 13장에 나와 있네. 뭐가 나와 있지? 유출병. 아니야, 그건 오늘 얘기고. 자,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어? 13장에? 13장 보면 제목이 딱 나와 있는데 무슨 병? 나병. 나병은 그때 고치기 어려운 무슨 병과 같았다. 하늘에서 내려준 벌과 같은 그런 병이었는데 그 병에 대한 것을 나았을 때 어떻게 해라. 어디서 산다고 그랬어? 성문 밖에서 가족도 못 만나고, 그리고 만약에 나아지면 일주일 동안을 보고 또 보고 하다가 누가 나와서 다 제사를 드리고 깨끗이 한 다음에 데리고 들어온다고 그랬지? 누가 성문 밖으로 나간다고 그랬지? 누가 제사 드리는 사람이 누구야? 제사장이 나가서 깨끗하게 사해주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성 안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그때부터 가족도 만나게 되고 또 와가지고 또 다시 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려서 아주 깨끗하게 된다. 그런 말씀. 오늘은 무엇에 대한 병? 15장 내용이 뭐였어요? 몸에 유출병이 뭐 유출병이라는 게 뭘까? 출자가 뭐야? 나출. 몸에서 뭐가 나가? 중요한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나와. 자, 그러면 난 여기서 이거 보면서 재밌는 생각을 했어. 사무엘이 맨날 뭐가 나와? 콧물. 콧물이 나오는데 유출이야. 응? 그지? 그것은 정결한 걸까? 부정한 걸까? 정결. 정결한 걸까? 부정한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정결한 것도 아니야. 부정한 것은 아니야. 응? 성매라, 코가 정결한 거야. 대답을 한번 해봐. 재밌잖아. 콧물이 정결해? 예자? 근데 그렇다고 부정해? 그것도 아니야. 그치? 근데 다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여기 비슷한 얘기들이 나와. 자, 유출병 하면 무슨 생각이 나? 우리 신약에 12년 동안 뭐 했던 여자? 마가복음에 나왔던 어떤 여자? 생각 안 나요? 어떤 여인? 사마리아.
아니 어떤 여인 뭐를 많이 흘려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던 여인 무슨 여인? 응? 씨를 혈루병 여인. 그것도 유출이야. 바깥으로 계속 멈춰야 되는데, 그지? 여성들이 섬에다 너 놀리려고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거야. 콧물 안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잘할 때 코가 많이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예를 들면 그것도 조심해야 되기는 하지만 그게 부정한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야. 끄떡하면 삐죽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앉아있고 하면 이쁜 게 아니야. 알았어? 응? 밝게 서로 웃으면서 얘기를 해야지. 사무엘 깊이 얼굴 펴. 얼굴 안 피려면 방으로 들어가. 내가 아주 힘이 들어. 응? 예쁘게 예배를 드리려면 드리고 싫으면 목사님이 얘기해서 기분이 나빴으면 차라리 방으로 들어가. 기분 나쁘라고 얘기한 건 아닌데 미안해. 웃은 건 그래서 웃은 게 아니야. 생각을 하면서 그냥 웃음이 난 거야. 자,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뭐 콧물도 있고 또 뭐 있어? 침도 흐르고, 그지? 그리고 또 뭐가 있어? 피도 흐르고, 또 우리가 슬플 때 나오는 게 뭐야? 눈물. 또 머리카락도 빠져. 더울 때 나오는 거 뭐야? 땀.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걸 유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부정한 것이 있고 부정하지 않은 것이 있고 또한 뭐가 있어? 정결한 것이 있고 정결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 무엇에 따라서? 때와 장소에 따라서. 좀 콧물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꾸 나오면 얼마나 불편해. 근데 그게 사람 보면은 있어야 되는 것들이야. 필요한 것들이야. 그치? 근데 그게 또 사람에 따라 너무 많이 나오는 사람이고 또 거꾸로 우리 감기가 들었는데 코가 탁 막힌 감기 들면 어때? 콧물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안 나와. 답답해. 그치? 그리고 열이 많이 날 때는 콧물이 절대 안 나와. 열이 안 오르는 사람은 콧물이 막 나와. 그걸로 열이 풀어져 나오는 거야. 사람의 기관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자, 또 있다. 하나 잊어버렸다. 우리 그 화장실 가면 뭐 봐? 응? 오줌. 이것도 뭐야? 바깥으로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오줌도 만약에 시도 때도 없이 너무 자주 오줌이 마리 오면 어떨까? 화장실에 앉아있어. 그것도 힘들겠지.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오줌이 굉장히 몸에 유익한 거래요. 그래서 요즘에 연구를 많이 하고 있대. 오줌을 먹는 방법.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나. 그게 몸에 건강에 굉장히 좋은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대. 물론 이제 거기 있는 독소들을 다 제거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과학자들이 많이 의학계에서 연구하고 있대. 정말로. 눈물은 우리가 슬플 때 또 기쁠 때도 눈물이 흐르지. 그래서 눈물은 굉장히 귀한 거야. 필요한 거야.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혈루병 여인처럼 그렇게 또 어떻게 그게 나올 때만 탁 나오고 딱 멎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 몇 년 동안? 12년 동안이나 계속 쉬지 않고 만약에 그게 피가 계속 흘렀다고 생각해. 얼마나 힘들까? 그지? 지금처럼 위생적으로 막 그런 패드 같은 게 많이 있는 때도 아닌데 굉장히 힘들었겠지. 그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응? 구약에는 어떤 사람이다? 부정한 사람. 그래. 부정한 사람은 만져도 그 부정이 옳마. 응? 부정 탔다라고 얘기해. 그러면 그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살짝 만졌는데 그거 만진 것 자체가 뭐 한 거야? 부정 탄 거야. 사실은 예수님이 부정을 옮겨받은 거야. 그 여인이 이렇게 만짐으로. 구약엔 그랬으니까. 근데도 예수님은 어땠어? 그 여인을 야단쳤나? 뭐라고 물어보셨어?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 제자들이 그랬지? 사람들이 만싸움나이다 그랬어. 그러니 그게 아니다. 뭐를 아신 거야? 예수님은? 누가 나를 만졌는데 만짐으로 인해서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걸 아신 거야? 나에게서 능력이.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사모해서 내가 이걸 만지면 나는 나을 거예요 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냥 필사적으로 가서 만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확 그거 뭐 때문에 나왔어? 그 여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나온 거야. 그것을 칭찬했지? 너는 다 나았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 여인이 어땠어? 막 꿇어 엎드려가지고 막 덜덜 떨면서 왜? 죄를 졌잖아. 그 시절에는 만졌다가는 그 예수님 오신 시절에도 역시나 그렇게 막 또 죽은 시체를 만져도 안 되잖아. 그리고 또 나병 환자들을 만져도 안 되잖아. 그리고 그 옷으로도 옵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가족도 같이 살지를 못하게 멀리 떨어뜨려 놓고 만나지도 못하게 했는데 근데 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탁 만졌어. 근데도 예수님은 어땠어? 창
사마리아하고도 밥을 잡수시고 바리새인들하고도 식사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막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했잖아. 저렇게 같이 앉으면 안 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도 막 섞여서 밥을 드시고. 근데 예수님은 또 어땠어? 안식일 날도 배가 고프다 보니까 제자들을 밀리삭을 잘라서 막 먹게 해주시고. 응?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왜 그걸 그렇게 하셨을까? 그 율법보다도 누가 귀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너희들 배고프면 먹어야 된다 인 거야. 그리고 병든 자를 내가 고쳐줄 거다. 그래서 누구야? 아이 죽었던 아이 살아날 때 가가지고 달리다고 막 일으켜줬잖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게도 손을 대고 나사로에게도 일어나라 그러고 안진뱅이, 유출병자, 막 몸에 문둥병 있는 사람 다 낫게 해주셨어. 그것은 왜 그랬어? 생명을 살려주시는 십자가의 대속을 얘기해 주신 건데 구약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정한 것들이다. 네 가지로 분류를 해요. 잠깐 짧게 얘기할 거예요. 본문 말씀에서 남성들의 부자연스러운 유출이 있대. 남성들도. 그 유출이 여성만 있는 게 아니래. 1절에서 15절까지는 남성들에 대한 유출, 16절에서 18절까지는 남성들의 자연스러운 유출에 대한 걸 얘기를 하고 있고 19절에서 24절까지는 그래서 토막토막 읽은 거야. 여성들의 자연스러운 유출, 있을 수 있는 유출, 그리고 25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자연스럽지 못한 유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남성의 부자연스러운 남자들 그 유출 거의 병과 가까운데 뭐가 있을까? 나오면 안 되는 것이 막 병으로 인해서 나오는 거야. 자, 생각을 해봐요. 우리 뭐가 있을까? 우리 배 아파가지고 화장실 가면? 커다란 아니 그러니까 갔을 때 그게 그렇게가 아니라 막 나는 참는데 오늘 아침에 목사님도 그랬어. 막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화장실 가자마자 설사, 설사 중에 또 질병이 들어 균이 오염이 되는 이질, 설사, 배탈 이런 것도 다 유출이야. 이게 지금 지저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런 것들의 상태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있어요. 남성들이 걸릴 수 있는 임질, 매독, 성병 이런 거, 병으로 옵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유출병이라는 얘기인 거야. 근데 이거는 어떤 유출병? 병적인 부정한 유출병이라고. 이런 부분들은 자, 접촉으로 옷 같은 데를 향해서도 옮는다고 그래가지고 다 그런 거 막 어떻게 해서 옷을 전부 태워서 버릴 정도로 병균을 죽여버릴 정도로 일어나지 그런 유출병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5장 3절에 우리 그래서 아까 읽어봤죠? 3절 누가 읽을까?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뭐 막혔든지 흘러나오든지 막힌 것도 부정한 거야. 나와야 될 게 못 나오고 막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뚫어주잖아. 우리 병원 가서 뚫잖아. 화장실을 애기가 못 가. 까난 애기가. 우리 사모님 그랬어 어렸을 때. 왜? 똥꼬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됐대. 그래가지고 가서 잠깐 수술했어. 안 나오니까. 안 나오면 배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면 나와야 되니까. 아주 이거는 정말 신비하지, 그치? 아니, 거의 너무 쬐끔해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병원에서 조금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해. 진짜로 그랬어. 수술을 해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응가를 할 수가 있게. 우리 또 김예지라는 애는 어땠냐면 물속에만 들어가면 막 그러니까 이것도 유출이야. 바깥으로 나오는 거니까 어쨌든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 이 병을 앓고 나면 자,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하고 15장 3절에 얘기했지? 몸이라는 게 원어로 마사하르래. 마사하르인데 그거 뜻이 성병이라고 나와 있어. 응? 잘못한 어떤 생식기를 잘못 어떤 균이 들어가는 그런 병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 이런 죄를 앓으면서도 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는 거야. 답이 있고 속죄의 길을 누가 만들어 놓으셨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야.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답은 없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까 어디 갔어? 속죄 제사를 드린다. 13절 14절에 얘기하고 있지? 레위기 15장 13, 14절 한번 읽어볼까? 유출병이 있는 자는 이 유출이 깨끗하여지거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15장 13절 그 몸이 정결하기 위하여 며칠을 계산하여 옷을 빨고
며칠을 계산하여? 며칠? 1회, 일해라는 건 며칠이야? 이틀, 어? 3일, 4일, 일해가 뭐야? 7일, 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해야. 예지야. 일해. 며칠 날? 7일, 일곱째 날. 일주일. 주일이 며칠째 되는 날 주일이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일이지. 그지? 이 주일날부터 따지면 그렇지.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우리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 월요일부터 따지면 그런 거야. 7일이 지난 며칠 날이 그래서 희망의 날이다. 8일째 되는 날. 이래 동안을 참았다가 기다렸다가 제사장이 와서 검사하고 아 이제 너 깨끗해졌구나 하는 그러한 희망의 날이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 사무엘 15장 14절에 제8일에 그날째 날에 산패들이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해운군 여호와 앞으로 가서 그날에게 줄 것이다. 왜? 속죄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속죄제로 하나는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뭘로 드려? 번제로 드려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야. 그렇게 돼서 어떻게 돼? 유출병을 인하여 야훼 앞에 속죄할지니라. 왜 속죄할까? 병을 잘못 알아서 사람들에게도 지저분하게 해가지고 옮길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깨끗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부터 누가 필요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지? 그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 그 모든 것을 다 사하고 오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속죄제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 주신 거야. 한꺼번에 단번에 희생으로 드리셨다라고 있죠. 그래서 치료만으로 끝이 아닌 몸을 씻고 그리고 이렇게 속죄제를 하게 줌으로 해서 깨끗하게 회개와 새로운 적응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시절에도 있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18절은 어떤 유출? 이제는 자연스럽지 못한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유출. 남성과 여성의 결혼에 의한 어떤 생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어? 우리 사무엘과 얘지 엄마 아빠가 아기를 낳을 때 어떻게 낳는지 알지? 응? 어떻게 해야 돼? 혼자서 아기를 낳을 수 있어? 아빠가 혼자 엄마가 혼자는 못 낳아. 그지? 어떻게 하면? 결혼을 해서 씨가 탁 들어가면 그 얘기 알죠? 다 교육받아서. 그지? 그런 것처럼 그것은 어떤 거야? 그거는 부정한 거야? 부정하지 않은 거야? 아기를 낳는 거? 엄마 아빠가 둘이 사랑해서 아기를 낳는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많이 있었으면 좋겠지. 동생도 막 10명쯤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우리 예배할 때도 막 버글버글 할 건데 그치? 그렇게 있었으면 좋을 만큼 하나님이 그것은 축복을 하셔서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럽지 않은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무엘은 심히 좋았더라 한 모습인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한 게 아니야. 근데도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16절, 17절, 18절 이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한 절씩 읽어보자. 16절 예지, 17절 사무엘, 18절 점수하니 그렇게 읽어주세요.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점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축의 물이 빠질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렇게 엄마 아빠가 된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나면 어떻게 해라? 깨끗이 몸을 씻어라. 그리고 언제까지 부정할 것이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아주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도 레위기에 예자 말씀해 놓으신 거야. 이렇게 깨끗이 씻어야 되고 그렇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병이 없대. 성적인 병이 하나도 없대. 세계적인 통계에 의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켰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나와 있대. 그래서 도덕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위생적으로는 잘 처리를 해야 된다. 깨끗이 씻어라. 정결하게 씻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자, 히브리서 13장 4절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친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 하실까? 심판하시리라. 음행과 간음은 나쁜 거죠. 근데 부부가 돼가지고 사랑을 하는 건 아름다운 건데 그래도 위생적으로 항상 깨끗하게 관리를 해라 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불교를 활동한 지 19절부터 얘기는 여인이 유출을 하되 자 뭐라고 얘기를 15장 19절 한번 읽어볼까?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리니
그릇만 있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그러니까 만지지 말래. 유출을 하는 여자인 경우에는. 자, 여성들이 우리 예지도 이제 6학년쯤 되면 이렇게 유출 나오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옛날에는 그것도 더럽다, 정결치 않다 해서 그 사람을 만지지 말아라. 언제까지? 저녁까지 만지지 말아라. 그 사람들을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 그것은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 자체가 불결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 20절에 불결할 동안에 그의 누워있던 자리는 부정하며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다. 그래서 여자 아기들을 낳을 때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 많은 기간 동안, 그지? 80일 동안이라고 그랬죠. 80일 동안. 그 남자아이들은 40일 동안 그렇게 이렇게 격리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만큼 의학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학설이 있는데 하나님은 여성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유출 자체가 나쁘진 않은 단 어떻다? 깨끗하지가 못한 거니까 묻으면은 안 되잖아. 이런데 묻으면 조심스럽잖아.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야. 여성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항상 그런 부분일 때는 정갈하게 해야 되고 또 여성이 유출을 할 때는 남성들의 아빠들이 그 여성을 잘 보호해주고 그냥 편하게 쉬게 해줘라 라고 이 하나님 말씀에 레위기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지. 더럽고 부정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그 여성의 그 권위를 높여주고 그리고 휴식하게 해주는 차원이 있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은 여성의 자연스러운 유출, 피해 유출, 이것은 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25절부터 33절까지는 부자연스러운 유출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 어떤 여인? 혈루병을 앓는 여인. 이것은 뭐다? 병이다. 응? 그 병을 예수님은 고쳐주셨다라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바람에 그 여인은 깨끗하게 나았는데 예수님 안에 있던 능력이 나아갔는데 그 모든 것들을 죄를 질병을 짊어지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그때부터도 말씀하고 계셨다. 나쁘고 더럽고 힘들고 추하고 이 모든 것을 누가 감당하셨어? 예수님께서는 더럽다 하지도 않으시고 부정하다고 하지도 않으시고 그지? 그리고 그냥 그 모든 것을 다 끌어안으시고 배고픈 자에게는 막 나눠주시고 고쳐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자 500명의 도시락 가지고 많은 몇천 명을 먹일 만큼의 먹을 것도 막 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좋은 말씀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들을 다스려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가신 거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었어? 하나님으로 쫓겨나고 지옥으로 가야 할 마당에 어떻게 했어? 이끌어내는 모세를 따라가지고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어디가? 가나안 땅에 가고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서 살아난 모든 게 누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사건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으로 항상 주님을 붙들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피 아래 있는 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두지 말아라. 피를 흘려주신 분 누구? 피를 흘려주신 분 누구? 예수님이다. 자, 부자연스러운 유출의 경우에는 뭐가 필요했다? 그래서 속죄가 필요했다. 보혈의 피밖에 죄를 사할 것이 없어서 구약에서도 이렇게 무엇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지? 비둘기, 또한 산새. 왜 이런 새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을까? 이유가 뭘까?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로 드린 이유? 비둘기는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랬을까? 자, 맞히는 친구에도 10점. 오늘 금요일인데, 뭐 때문에? 비둘기가 예수님의 상징은 아니고, 무엇 때문에 설명이라 생각해봐. 소나 양은 어때? 하늘을 날아다니는.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소나 양은 어때, 사무엘아? 값이 비싸.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원래는 이런 화목제 같은 거 나눠 먹는 거는 새는 먹을 게 없어서 아니었는데 이런 속죄제는 왜 이렇게 비둘기로 하라고 그러셨을까? 너무 가난한 사람. 맞아.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속죄를 받을 수 있게 하려고 집비둘기는 있을 수 있잖아. 산비둘기는 잡을 수 있잖아. 노력만 하면.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를 쓰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29절에 보니까 제8일에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여 회망원 제사장이로 가져올 것이요. 30절 시작.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자, 유출로 부정했던 여인들을 이렇게 해서 속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죄를 어떻게 해줬다? 깨끗이 사해주고 회개하고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해줬다. 자, 8일은 일주일 후 무슨 날? 첫째 날로 희망의 날이다. 내가 일주일 동안 병으로 인해서 속죄하고 회개했으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나는 깨끗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의 8일은 굉장히 귀한 날이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을 때 3절에서 어떻게 해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즉 즉시 문둥병이 깨끗하여졌더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고쳐주시죠. 누가복음 15장 1, 2절에도 모든 세리와 죄인들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15장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런데도 음식을 같이 잡수셨던 예수님의 사랑 아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했어요. 마가복음 5장 41절 아까도 얘기했지? 달리다고 누구야?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더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거룩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의 모든 장장마다 무엇을 얘기를 하고 계셔? 깨끗하게 회복되는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구약에도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유출병처럼 옮을 수도 있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옮는 병이 아닌 것도 많았어. 응? 근데도 지저분하다, 정결치 못하다, 뭐는 옮았어? 나병 같은 경우는 옮았지? 임질이나 매독이나 그 남성들의 병이 있어. 잘못해서 옮는 그런 건 옮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인들의 혈루병이나 이런 게 옮지는 않아. 근데 깨끗하진 않지. 피가 만약에 줄줄줄 흐르고 다니면 어때? 어떡해. 우리는 그 피 보면 섬에랑 코피 날 때 어때? 괜히 막 겁나잖아. 어? 근데 났다가 이제 자꾸 흘리다 보니까 아이 뭐 좀 이렇게 하고 막고 있으면 괜찮아. 이지만 처음에는 걱정됐었잖아. 자다가도 놀래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흐르지 않아야 할 것을 흐르면 깨끗이가 못하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좋지 않다. 정결해야 된다. 자, 예수의 피가 우리들의 모든 지저분한 부분들을, 정결치 못한 부분들을, 유출되는 부분들을 깨끗하게 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다라는 얘기를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신약에 보면 요한일서 1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보혈의 능력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기도할까요? 누가 제일 먼저 찾을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두 빛 가운데 계신 것 죄에서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깨끗하게 하는 우리를 것이요. 서로 사귀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어. 재밌는 얘기 하나만 얘기를 해주고 이제 그만할 거예요. 자, 어떤 아들이 시골에서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하는 것도 요즘에는 우리 유학하면 저기 미국이나 영국 간 게 유학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시골에서 서울로 온 것도 유학이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시골에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나 대학생 아들을 찾아갔어. 하숙집에를 하숙을 치고 있는데 엄마는 저 시골에 살고 아들은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니까. 근데 마침 아들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네. 근데 하숙집 주인이 이 엄마를 알까 모를까? 몰라요. 알지. 알아. 그 아들의 어머니인 걸 알고는 문을 열어줬대. 아, 그래서 방에를 들어가 봤어. 이제 아들 방에를 들어가서 이제 기다리셔야 되니까 들어가서 기다리세요. 그래서 문을 열어줬는데 아들 방에 가봤더니 우리 친구들은 모를지도 몰라. 막 그 이상한 그림이 그려진 사진들이 막 방에 막 진열이 돼 있는 거야. 엄마가 깜짝 놀란 거야. 세상에 어머니는 아주 예수를 잘 믿는 권사님이셨대. 나이가 드셔가지고. 진짜 막, 네, 실화래요. 실화. 그래가지고 어머
이 아들이 서울에 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이상한 나쁜 사진, 예를 들면 우리 꿈동이들 같으면 막 만화 막 이런 것들을 방을 막 도배를 해놓은 것처럼 이 대학생은 막 뭐 여성들의 막 이쁜 사진 막 이런 거를 좀 너무 야한 거를 막 붙여놓은 거야. 엄마가 깜짝 놀라신 거야. 아이고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막 엉엉 울면서 엄마가 기도를 한 거야.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야. 비싼 돈 등록금 들여가지고 땅 팔아가지고 먹지도 못해가면서 옛날에 어머니들 그러셨잖아. 그렇게 해서 유학을 보내가지고 아들 하나만 믿고 있다가 정말 얼마만에 아들 보고 싶어서 올라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서 막 기도를 했대. 그러다가 마음의 감동이 확 어떤 생각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부엌으로 가가지고 뭐를 찾았을까? 응? 부엌에 가서 뭐를, 응? 소금을 찾았을까? 사회는 뭘 찾았을 것 같아? 응? 자, 맞춰봐. 퀴즈야. 응? 칼. 어떻게 알았어? 그걸 뭐 했을까? 다 찢어버렸어. 아니야. 그러면 가위를 자르지 왜 칼을 갖고 왔을까? 칼을 가지고 엄마가 손가락을 뺐대. 어머니가 진짜로 있었던 일이래. 그래가지고 손가락을 가지고 그 야한 사진에다가 피로 글자를 쓰는 걸 혈서라고 그래. 글서자지 혈은 피 혈자고 한문으로 글을 썼대. 응? 네가 예수 잘 믿고 서울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었니?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프다. 그런데 예수님도 예수님도 너를 이 피로 구원하셨단다 하고 혈서를 그 사진에다가 써놓고 어머니는 돌아왔대. 아들을 보지도 않고. 아들이 나중에 방에 들어가서 보고 어땠을까? 깜짝 놀랐어. 기절을. 사무엘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 기절 어떤 뜻으로 기절을 했을까? 피로 글자가 쓰지. 근데 그걸 보고 아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아유, 엄마는 이래놓고 없어. 이랬을까? 응? 솔직히 한번 말해. 어땠을 것 같아? 예진은 어땠을 것 같아? 응? 안 보고 오셨다가 그냥 되돌아가셨어. 지금처럼 자가용이나 버스를 너무 부르고 죄송할 것 같아. 뿡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막 걸어서 막 이렇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집에를. 아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엉엉 울었대.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서울 보내셔서 공부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잘못해서 어머니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네요. 그러고는 그 사진들을 다 떼서 다 찢어버리고 기도하고 예수를 잘 믿는 신실한 청년이 되었대. 이런 얘기가 실제로 있었던 얘기래. 손은 어떻게 됐어? 옛날에는 누가 급하게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이 있으면 병원도 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는 일부러 이 손가락을 깨물어가지고 입에다가 피를 떨어뜨리면 조금 소생을 해서 살아나는 사람들도 있었어. 맞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도하다가 얼마나 마음에 애통하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손가락을 베어가지고 글씨를 쓴 거야. 그래서 아들아 네가 정말 잘 되기를 내가 보냈는데, 자, 레위 15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의 능력? 보혈의 능력인 예수님의 예표를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자, 무슨 병? 유출병. 그것은 바깥으로 나오는 물 같은 거, 피 같은 거. 근데 그게 깨끗한 것도 있고 지저분한 것도 있는데 필요하지 않은 데서 나오는 것들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레위기 15장에 규례로 놔뒀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다 병을 앓고 깨끗해진 다음에 무엇을 했다? 속죄제를 드렸다, 번제를 드렸다. 그리고 작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드린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드리게 하기 위해서 속죄를 드렸는데, 지금의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것들을 정갈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다. 아멘? 아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 한 장 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